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좀 웃음이 나십니까? 웃음이 건강에 좋은데 많이 웃는 사람은 하루에 100번 정도를 웃고 적게 웃는 사람은 100번 정도를 웃고 많이 웃는 사람은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시죠? 여러분 코로나 지원금으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와서 좀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한 일이 잘 풀릴 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웃을 일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울 일이 더 많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웃을 일이 아주 오래 가면 좋겠는데 금세 근심할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2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한 가지 문제, 이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됐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오면서도 인간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대안을 따르다가 삼천포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결정적인 순종을 또 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결정한 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물질의 위협, 전쟁과 전멸당할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만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비웃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25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세에 바로 아이를 줬다면 내가 순종을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되었다라고 할 것이 뻔하니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힘과 열심히 빠지는 25년의 기한을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지나며 아브라함의 힘과 생각이 빠지자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는데 정말로 약속의 후사를 낳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힘이 빠졌는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3,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다른 건 다 잃어버리는데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짓고 명령하신 할례 또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스마엘은 난 지 13년 만에 할례를 시켰는데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보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죠. 언어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덕이라는 것도 그 믿음의 조상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품과 덕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데 이런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더라. 자녀가 다 크고 나서 떠나버리면 그 적용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할 것이 있고 손 벌릴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리면 어릴수록 할례 적용을 내가 먼저 하면서 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중2병에 걸렸더라도 또 고3 수험생이라도 부모가 먼저 타협치 않는 순종을 보이므로 예배라는 할례를 가르치고 또 신앙이라는 할례를 가르치고 물질의 이 고백을 가르쳐야 된다. 환경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일이 생겨서 예배를 먼저 타협하면 자식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또 몸이 아프다고 신앙을 버리면 자녀는 조그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버리더라.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죽음을 무릅쓴 할례를 했기에 오늘 이삭에게 그것이 이어진 것처럼 오늘 그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할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데 5절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나이가 100세의 나이다. 75세에 나와서 꽉 채운 25년을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4년 10개월도 안 됩니다. 딱 25년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해성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웃음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지 않으면 진정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장막에 숨어서 비웃은 사라가 세상에나 90살의 아들을 낳고 웃음이 터져 나올 법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루아루미니가 태어났을 때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고 정말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공동체 지체들이 모두 축복하며 웃게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만한 인내가 없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이 만약 24년 정도 기다렸다가 에이 또 안 되겠다. 현실적인 선택을 또다시 했다면 이 일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는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웃는 것은 잠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음과 기쁨은 내 힘은 빠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웃을 수 있더라.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필요해서 주셨는지, 왜 그런 사람은 붙이셨는지, 나를 왜 갈대와 우르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했는지, 이후에는 알리라가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비로소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하여서 가족 때문에 아니면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24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울상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아직 이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서 내 힘을 빼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90세에 젖을 물리다니 하면서 웃게 되는데 누가 시켜서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막히고 놀라워서 웃게 되는 웃음입니다. 이삭의 기저귀를 갈아도 신기하고 아이가 울어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삭이 뭘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웃음을 선물로 주시더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 육적인 후사들, 자녀들 모두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는 자녀가 이삭이고 목장에서는 목원이 이삭이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가 또 새 가족들이 이삭이죠. 나의 후사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선물인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내 힘을 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까지 지금은 울지만 결국에는 나를 웃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더라. 너무 귀한 존재 아닙니까? 신앙을 떠나 방황하던 내 자녀 이삭이 절대치의 고난을 채우고 죽게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구가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또 안 믿는 배우자가 직장 문제, 물질 문제로 깨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 또한 이삭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한 가지 질병을 겪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육신은 연로해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일이더라. 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 듣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그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 주변에 태어날 약속의 이삭이 있더라. 이렇게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도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기쁜 만큼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가 있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기쁨도 잠시 또 근심이 있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일이 좀 잘 풀린다 싶다가도 금세 또 사건이 터지는데 9절 10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삭을 통하여 함박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자신이 낳은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그런 일을 목격한다. 이제 이스마엘도 본능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가 흔들리면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놀렸다라고 기록하죠. 환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삭이 태어난 전과 후가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하갈도 함께 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라가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마음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이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의 발단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못 기다릴 것 같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불러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일이 도리어 근심과 갈등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있어야 할 일이더라. 사라의 인생의 결론임을 또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도 어쨌든 아들이니 쫓는 것은 또 너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라와 이삭에 대한 눈치를 보는 일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갈등과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16년간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던 아들이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효도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좀 내려놓으라.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무리 이스마엘이 좋아 보여도 이제는 믿음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심이 될 만한 걱정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생각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인간적인 정의죠. 16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냈는데 쫓아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정이 약하기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커진 것이죠. 우리 또한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앞서고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또 나와 함께 오래오래 생활했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짐을 져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스스로 겪으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현실주의, 안정을 쫓는 것을 내려놔야 되죠.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했고 전쟁을 나가도 남방을 가도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보내라니 너무나 아쉬운 말이죠. 현실을 보거나 안정을 쫓으면 이스마엘을 절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이 말씀보다 이스마엘을 붙들고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말씀보다 안정을 선택하는 일, 약속보다 경험과 현실을 기대고자 하는 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25년 동안에도 그것을 테스트해 왔는데 아직도 내 힘, 내 생각 그것이 약속보다 커 보이면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마엘이 놀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연이 아니도록 일어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미래까지도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녀이고 이삭은 잘하는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데 예수 믿는 자녀입니다. 자녀 우상,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려는 것도 내려놓는 일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어렵지만 내가 적용하면 내가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된다고 기뻐하지 말고 이삭과 같이 할례를 받는 자녀, 그 자녀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웃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을 위해 주신 보석과 같은 영적인 후사 이삭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현실과 안정을 쫓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포기치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내 힘과 생각이 강하기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열심,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또 믿음의 조상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거짓됨과 시기질투와 분노와 현실주의, 안정주의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스마엘을 오늘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현실로 선택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믿음과 인내를 부어주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깨달아 진정으로 웃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그런 사건과 사람이 필요한지를 해석함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든 사건들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우리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외적으로 뛰어난 이스마엘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이삭이 뽑힘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